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였던 선언 목자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선하이라는 이 형용사, 이 목자를 설명하는 선하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선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또 좋은 선물도 또 좋은 음식의 대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의 자식을 향한 했던 그 희생을 자식들이 깊이 알고 마음속에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주동 작사와 이홍렬 작곡의 어머니 마음의 노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머니 마음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주보에 있고 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오직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어머니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그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그 은혜로 주시는 사망에 대한 우리의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부활에 필요한 이유와 주의 재림시에 우리의 부활의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의 부활이 절대 필요한 이유입니다.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또 썩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가 다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히 산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재림시에 우리 산자와 죽은 자들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저와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51절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냐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나팔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 죽은 자들, 그때까지 또 여기서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리시는 하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는 어땠어요? 마리아를 통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다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다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 내일 재림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 순식간이라는 10분의 1초 안에, 1초도 똑딱 하잖아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그리고 호전히 눈 깜빡할 시간에 우리 산자들도 변화될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어있는 자들도 다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고 순식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1절 우리가 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단 종파는 자기들만 휴거하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휴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자기들만 진짜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거짓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점, 누구는 이렇게 휴거하게 되고 누구는 휴거하지 못한다는 뭐예요? 성도들끼리 그들의 사람과 경쟁시켜서 훌륭한 사람은 휴거하게 되고, 또 자기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조금 잘못하여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흔들 때, 그때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엇을 주장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의 근거예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만일 휴거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 휴거하게 될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론자들이 막 자기만 휴거하려고 막 그래요. 그렇게 또 주장하고. 그럼 왜 우리가 휴거하거나 그때 주님 재림할 때 변화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휴거될 것이고, 휴거가 있다면 부활하게 될 것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조건에 한다면 자신이 없죠. 그런데 은혜로 자식이 못 낳아서도 더 마음이, 부모 마음이 자식에 가 있듯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운 사랑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 개의 이유 접속사를 절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52절이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게 되고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둘째 이유 5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변화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하게 섭리하시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서 썩어감을 죽어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 나라를 받도록 그의 창조의 완성을 그의 창조의 드라마를 계획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긍휼.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공감하는 그 아픔. 자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사랑,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죄인으로서 이 썩어져 감, 죽어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정말 중요하다. 개인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뭐 하나님이 원하시기 복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우리의 인생과 또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내가 모자라도 부족하여도 사도 바울의 표현은 죄인의 계수로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의미가 있는 부활의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것을 계속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 온전히 사망에 대한 우리 부활 승리의 선언입니다. 54절부터 55절이죠. 먼저 바울은 사망에 대한 우리의 부활 승리가 이사야서 25장 8절의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설명합니다. 5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5장 8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서 멸하실 것이라 이 동사가 원래는 음식을 삼켜버리는 것을 말해요. 음식을 다 삼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멸하실 것이라 이 동사가 예언적 완료 시제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 완료, 이미 끝난 것으로 이렇게 그 성취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멸하실 것이라. 우리말로 멸하였다. 이미 멸하였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말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말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사망이 주어입니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져 버려졌다. 삼켜버려졌다. 이렇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 주어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망으로 바꾸고 동사를 부정과거, 이 수동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 부활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사망이 승리에 완전히 삼켜져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형적인 인용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이 이미 삼켜져 버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영원한 멸망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다시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하여 사망의 완전한 멸망을 확정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수호는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가 음부인데 여기서 사망을 마치 사망이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호치고 사망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어디 있겠어요? 두 개의 의문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구나.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자유롭게 인용하여서 사망의 영원한 멸망을 조롱합니다. 5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독침처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사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다. 바로 이것은 사망의 승리와 사망에 쏘는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사망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승리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6절 5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씀은 사망이 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 열매가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어떠겠어요? 사망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이 율법 때문에 죄가 사망에 쏘는 사망을 가져오는 권능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죠. 죄가 있다 해도 율법이 없다면은 율법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 언약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는 한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은 어떠겠어요?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썩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우리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덴 동산에는 죽음이나 썩어져 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 언약에 따라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율법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율법 언약을 지키면 어때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율법의 언약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따라 죄인의 사망의 심판, 의인의 영생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창조 언약의 범죄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죽는다,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연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사고예요, 사고. 잘못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에요, 우리에게.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망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소개합니다. 5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주시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승리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계속 승리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니다. 우리가 이 죄는 빚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빚. 갚아야 할 빚. 우리가 빚을 지면, 은행에서 빚을 지면 어때야 되겠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계약에 따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 무엇으로? 사망,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 피로.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럼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그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죄인 우리가 바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빌라의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연합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연합되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원칙에 따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승리를 준 조건은 우리 자꾸 우리의 기도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율법의 순종 같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꾸 우리가 공을 들인다든지 무슨 헌신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돌을 닦아야 된다든지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기준은 그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 이렇게 천국에 천당에 간다. 더 착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완전하게 다 제거되었음을,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게 14절은 뭐예요? 법조문이라는 거죠. 증서, 율법이죠.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미리 가부를 하여서 빚을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어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얼굴에 조금 얼굴에 좀 두꺼워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적다 더 크다. 더 크다. 자식이 잘못하여도 뭐 말을 막 화내고 하지만 자식을 버린 부모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바다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한다게요? 갓난 아이가 가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자기 부모 품에 있으면 세상을 다 가든 같이 행복합니다. 불안이라는 거 없어요. 평안해요.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품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그러니까 패배자의 구경거리 삼으시고,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의 질병이나 사망이나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 마귀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이, 세상의 그런 독재자들도, 북한에 있는 그런 이 김정일 같은 참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율법과 사망을 포함한 모든 원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죽어가고 있는가? 암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고난이나 질병의 사망을 이것은 뭐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은 어때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참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라 이 의인이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해서 지신 것처럼 의인의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 대한 무엇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는 우리의 훈련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같이 이런 고통들이 바로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보는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든지 마지막 원수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밥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음식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우리의 훈련의 도구들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58절입니다. 58절은 주동사와 수식한 두 개의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견실함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이게 주동사예요. 이 주동사를 설명은 항상 주의 일에 풍성하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15장에 제시한 바울의 복음, 특히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먼저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이것은 무엇에 우리가 견실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음에 일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견실하며 그게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꽉 붙들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는 건 뭐겠어요? 세상 풍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흔들리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첫째는 주의 일에 항상 풍성하면서, 주의 일은 뭐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풍성하라는 뭐겠어요? 여기 그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가 흔들려도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예, 복음대로 됩니까? 복음의 약속도 우리가 되는 복음의 나무입니까? 복음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천지가 흔들려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대로 영광의 구원이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다가오는 죽음도 결국 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주의 일에 항상 풍성한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주님이 맺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직도 참 주님을 구원받지 못한 참 죽음을 이겨서 부활의 영생을 받지 못한 그런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사실 주의 일이에요. 내가 그를 전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겠다는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면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여기 너희 수고도 주 안의 수고입니다. 주님과 떠나서 주님과 함께한 수고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수고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져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를 통해서 수고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게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다는 거예요? 수고와 보상이 반드시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소망하면서 그러므로 이 결론적인 권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약속도 될 것을 알고 소망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또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은혜의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과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는 이기는 자라 생각합니다. 지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 창조한 인간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왕으로.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절대 지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힘들지요. 사망이 막혔으면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타협하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승리에서 오는, 우리의 온수를 제압해서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대하여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미 이겼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원래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되는데 믿음을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죽지 아니하라. 의인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죄인은 어때요?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가 늙어가고 있어도 무덤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의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변화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더 농담 따먹기 이란 말이에요.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밥이다. 이렇게. 아무리 나를 네가 이렇게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영광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승리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하나님 복음을 더욱 확실히 믿으며 주 안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진심을 알고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